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있어 행복한 안식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령이 함께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요. 여러분이 다음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의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3년 반의 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구원하시는 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많은 교인들이 상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만 3년 반 동안의 시간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더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무르셨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함께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엄청난 대형 교회, 여러분 이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간증 집회를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간증 집회 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 거예요? 운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그리 급하셔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짠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발에 못자국을 보이셨다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풀고 더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부활의 이벤트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장면을 이벤트화 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네, 여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단지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1명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만 그 자리에 동행했죠. 그것도 승천을 목격한 당사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천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더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벤트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면, 가장 청명한 날씨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면 큰 반향을 일으키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기 있고 칭찬받는 목회를 멀리 하셨을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겨우 한 명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붙어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제자들의 인기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예수님께 향할 주목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하고 그 칭찬을 통해 뭔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고난받으시고 철저히 신앙 가운데 살아가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후회 없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을 수 없었던 수십 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을 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음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목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한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손한 제자들의 양육이 예수님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인기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삶들이 선악의 대쟁투의 삶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그 권세를 잡은 자는 성경에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죠. 이 기간을 통해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신앙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가 그 문제와 함께 여러 복합적인 일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데요?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핍박이 우연찮게 운이 나빠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운 나쁜 것으로 인해 한탄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과 동시에 다음 장에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인의 시작.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뭐하라? 다하라. 오늘 일상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누가 봐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무를 성실히 임하기 위하여 이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믿음 안에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제자들 중에 7명이 갈릴리 호숫가로 옵니다. 예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왜 왔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하러 가겠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간대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성경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기록한 말씀을 뭐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잊어먹으시죠? 전화를 하시면서도 가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하고, 열쇠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가끔 어떻게 해요? 네, 열쇠 없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잊고 살아갑니다. 이 베드로도 여전히 뭐한 사람이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몇 명이 따라붙어요? 네, 5명이 따라붙었어요. 6명이 따라붙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6명이 따라붙는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말 한마디에 6명이 따라붙는다.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뿌듯하시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또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리더로서 말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는 걸까요? 영향력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신뢰감을 주는 사람, 본을 주는 사람.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 대하여 성경과 함께 한 사건을 주목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28분,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일 오전 3시에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제 착륙하게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거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이야기인데, 이 착륙 도중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착륙하면서 이제 조종사 실수로 인해 이 꼬리 부분이 부딪히면서 꼬리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불타버렸어요.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기가 실제로 2013년에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불이 났는데요, 단 한 명도 이 불로 인해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승객을 구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한 사람을 업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착륙하면서 너무 충격이 있어서 엉덩이 뼈가 금이 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을 업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불이 나려고 하는 그 비행기에서 사람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로 이 사람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객들을 등에 업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영웅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매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윤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 중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영웅이다, 리더라라고 얘기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머리가 명료해지면서 뭘 해야 할지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훈련을 매년 해서 그런지 몸이 그냥 막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훈련이 그들의 삶을 뭐 했어요? 바꿨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잠깐 보는 것, 기도하는 잠깐의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훈련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그 사소한 것이 하루하루 모여,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어떻게 돼요?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달이 모여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 그룹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이것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니까 나머지 6명이 이유를 불문하고 리더 말에 어떻게 해요? 나도 갈 거야 라고 말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억지 순종이 아니라 따라야 할 만한 이유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한 것이죠. 그런데 다음의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겠어요. 함께 갔어요.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이 밤에 뭐 했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명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함께 협력해서 뜻이 맞아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뜻을 하나로 모으고 뭐 하면 돼요? 그걸 위해 집중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뜻이 맞아 함께 했는데 심지어 배에도 올랐는데 뭐 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은 허탕이었습니다.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밤새 노력했지만 그것이 뭐가 됐어요?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살아놨는데 내 인생의 말미에는 뭐라고 말해요? 허탈하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다. 그분은 누구이셨을까? 이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다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문경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성경 말씀을 주석한 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다음의 실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혹시 이 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그 노벨이라고 하는 이제 상인데요. 이그 노벨이라고 하는 말은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 이 상을 이제 패러디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저렇게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나 아니면 정말 가치 없는 연구를 했을 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냐면 2014년에 토론토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 이 실험의 중요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보여요? 이 토스트 속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세요? 혹시 난 예수님 안 보인다. 이 창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그슬린 이제 토스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빵이거든요. 심지어 이 연구팀이 불교 신자들에게 이걸 보여줬더니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석가모니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본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 깜짝할 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눈 한번 깜빡 해보세요. 이 깜빡하는 속도가 0.1초랍니다. 우리가 딱 이제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0.1초의 딜레이가 생겨요.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그 0.2초 동안 어떻게 하냐면 이 형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토스트를 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냥 그슬린 빵 쪼가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가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이 제대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떠세요? 할머니처럼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젊은 여자라고 보이시나요? 귀여운 모자 쓴 여인. 또 할머니 보이시나요? 네, 둘 다 보이시나요? 네. 이건 많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보셨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요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젊은 여자가 보이는 거고, 이 노파에 대한 그림으로 여러분 보이신다면, 이게 이제 코 부분이 좀 집중해서 보면 이제 할머니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그림 속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의 시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착시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분명히 그 밤새 뭐예요? 아침부터 끊임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에 빠져 한정적인 시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나의 삶이 소신 있게 살아가고 그것이 진정으로 칭찬받을 만하며 보기에 좋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면면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이 1시간 동안 헛수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일을 끝내실 수 있으셨어요. 2시간 정도 일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으셨어요? 당연히 그 헛수고를 끝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밤새 뭐 하고 계세요? 지켜보세요. 이건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단 1분이라도 그들이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뭐 하셔야 했어요? 끝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죠. 묵묵히 그들의 실패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때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이런 답답한 경험들을 얼마나 자주 목격합니까? 나의 어려움을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에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며 눈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론 동일한 위치에서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사, 어떤 모임, 어떤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구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그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 좋을 때는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꼴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100% 불신할 때가 누가 일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 일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제서야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뭐예요? 얻으리라 라고 말해서요. 그리고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요,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았다에 집중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르셨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경 말씀을 주석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저희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안식일,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뭐래요? 연약함이래요. 연약함에 누구의 능력을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연합함으로 그들을 뭐하게 만든대요? 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누구의 능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됨으로 강해져야 되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뭐하게 하신대요?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연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포함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연약함이다. 이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약함 가운데서 뭐 하게 된대요? 강하게 하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아 기뻐하기 이전에 누구를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까? 자신을 깨닫게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는 계기가 아니라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성경 말씀을 주석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 속에 기록했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함을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가치함. 여러분, 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창피할 것도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당신의 공로로 연합시키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의 무지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 부족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 시카고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나이다. 아멘.